성경은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예언의 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삶 자체를 성경은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어요. 적어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나 됩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를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세기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 나의 삶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를 시작한 것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역사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우리는 초대교회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교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12명과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가서 땅끝 가서 예수를 말하면 거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난 세상이 되며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 세상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가는 것 아니다. 너희가 갈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 성령이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적어도 열흘 동안 그들은 견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들이 성령님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간절히 간구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귀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눈에는 불꽃같이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데 불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꽃같이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앉아있는데 견딜 수 없어서 온몸이 진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이 말려들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폭발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꽃이, 타오르는 불꽃이 옆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제3일 만에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를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를 다르게 느끼는 거야.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흰머리가 검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몸이 날씬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키가 1m 90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 생각이 막힐 때가 있고요,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내가 알고 싶지만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생각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문산에 사는 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아들 난 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이 딸 난 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온 게 뭐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도 내 생각대로 산 게 없어요. 세파의 바람에 밀려 여기까지 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지금부터 달라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부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도전해 볼 용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힘으로 사셔야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다 가라. 그러나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아라.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을 이끌고 다니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이끌고 다닐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그 다음 4,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수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부흥은 누가 만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약한 자로 강하게 들어 쓰시며 부족한 자로 충만하게 하시며 갈 수 없는 자를 가게 하시며 무능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재정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성인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침취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적어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오면 진짜 좋은 게 있대. 뭐가 좋으냐니까 밥맛이 좋대. 할렐루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주를 섬겼느니라. 그때 성령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시는 겁니다. 바나바 일어나라.
그리고 바울 너 일어나라, 두 사람을 높이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에 갔을 때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고 있던 엘루마라는 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주하였더니 눈에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그들이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와 버가 그리고 터키에 들어가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서 어느 도성에 가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핍박도 일어납니다.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두움이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거짓이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의가 들어오면 불의가 저항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그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장소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아 목마의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울이 밤빌리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튿날 아침 그는 배를 타고 에게해를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마케도니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에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의 문명이 오고 있다.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의 빛이 오고 있다. 유럽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게도니아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안식일 날이었어요. 이제 어디 기도 처소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사람은 자주 옷장사예요. 비싼 옷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을 환영하고 그곳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교회들의 어머니가 바로 빌립보 교회,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졌어요. 핍박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요. 야손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서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그 아덴으로 가죠. 지금의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고대 최고의 철학의 도시. 바로 바울이 갔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기라성과 같은 이 철학자들이 있는 이 도시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또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며 바울의 발걸음은 유럽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일터도 소중하지만 가정이 더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의 하루의 피곤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왔을 때에 가정에서 위로를 받으며 싸매을 받으며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또다시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같은 곳,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 바울 선교사님이 나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피곤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지요. 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과 그 많은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춥고 추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 고통스러운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시 용기가 생겨질 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주일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월요일 내일 여러분들은 다 출근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바쁘게 사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 늙었습니다. 이제 뭘 하는가? 내 인생에 나중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점점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몸도 축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못 일어납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주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할 때에, 다시 직장과 일터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사회학 교수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사회학 교수 중에 교수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위대함, 결코 6,000년 동안 망하지 않은 저 유대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이 바로 안식일에서 힘을 얻는다네.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마음에 담고 월요일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폭풍우가 불어오면 이런 나무도 다 꺾어집니다. 이런 나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만한 고목들도 다 꺾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대나무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뭡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있다는 것은 충격을 마디에서 다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디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따라서 교회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한번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러다가 부러집니다. 부러진 사람 못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마디가 있어요. 주일이라는 마디. 이 마디를 통해서 한 주간의 충격을 다 소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여러분 속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월요일 아침 이렇게 해도 보자 아멘은 하는 건데 월요일 아침 꼭 말을 해야 돼. 다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일 아침 또 일어나 가지고 또 가네. 환장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내일 아침 월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 딱 일어날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오늘도 새 일은 일어날 것이고 오늘도 어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오늘 내 생애에 제일 축복받는 날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거울 보면서 자기가야 복받을지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복받을지어다 날마다 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혼자서 쇼를 잘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거 남이 나를 뭐 이 잘하세요, 용기 내고 힘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뭐 남이 그런 사람 없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쓰러지면 발로 봐버린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오래 아프면요 마누라 소용없어. 내가 건강해야지. 왔다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누라하고 여러분 나네. 나하고 마누라하고 솔직히 누가 아파야 돼? 솔직히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 응? 내가 아프고 마누라가 건강해가지고 맨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빨래 해주고 맨날 그래? 그러면 날 누워서 매일 기다리고 있어. 이 여자가 몇 시에 들어오나? 야 늦었는데 깜깜한데 아직도 안 들어오네. 이게 바람 났나? 야 이거
아무리 잘하는 여자라 할지라도요, 예? 내가 하는 것만 낫겠어요? 아무리 세수도 잘 시켜준다고 해서. 여보 고개 들어봐. 들면 여보 이빨 닦아줄게. 그거보다 내가 건강해서 도와주는 게 나아.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아프라 그러면 그쪽이 아프고 건강은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뭘 믿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파도 되고, 내가 아프고 저 여자가 건강하고, 내가 아프고 저 남자가 건강하고, 뭘 믿고 3년만 누워봐. 3년만 누워 있으면요, 아이고 무슨 짓 할지 몰라.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나갈 때, 출근할 때, 나갈 때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격려해 준다고? 여러분 출근할 때 남편이 격려해 준다고? 소용없어. 다 자기가 해야 돼. 할렐루야. 거울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잘 될 취하다. 할렐루야. 네가 잘 돼서 남을 도와줘라. 네가 잘 돼서 아내를 도와주고, 네가 잘 돼가지고, 네가 잘 돼서 부인을, 아내도 했고 부인도 했는데 그럼 누구야? 네가 잘 돼서 남편을 도와주고, 네가 잘 돼서 자식 도와주고, 네가 잘 돼서 처갓집 도와주고, 네가 잘 돼서 시집 도와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잘 되는 거다. 아멘. 그죠? 그래요. 나는 못 살고 시집이 친정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우리 친정은 잘 살아서. 근데 친정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친정 어머니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냐고? 어느 날 친정 아버지도 신경질 나는 날 있어. 너는 맨날 갖고 가기만 하고 뭐 하나 갖고 오는 게 있냐?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소용없어. 친정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형님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동생보다 내가 잘 돼. 이거 이러면은 또 12시네. 우리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가 또 아주 뭐지요? 안디옥 교회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의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막 밀어주고, 등 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갔다가도 안디옥 교회, 2차 전도 여행 가도 안디옥 교회, 3차 전도 여행 가도 안디옥 교회.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고향과 같은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1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목사님이었냐면 아볼로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굉장한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성령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안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침례, 그리고 예배, 섬김, 나눔, 봉사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가 아니에요.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의 의들 가운데 오시면 전혀 달라져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 5천 명 먹이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뭐가 하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권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봤자 아는 것으로 간들 아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는요, 참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추웠어요. 오후 2시 액트 12:9, 예, 사도행전 29장 1절을 쓰는 날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96명의 성도들이 2시에 모였어요.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문산 시내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러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동안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사도행전 29장 2절을 쓰는 날이에요. 오늘 오후 2시는 사도행전 29장 2절을 쓰러 나갈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끌어 나가시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요. 꼭 필요한 것을 말하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외적인 증거도 있지만 내적인 증거가 더 놀라워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그리고 능력과 믿음과 신유 은사들을 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찬송 5절짜리 하면 왜 이렇게 기냐고, 이렇게 긴 찬송하냐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면 와, 이거 꼭 시아마니즘 같이 이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믿지 말자. 인격적으로 믿자. 그런데 성령 신이 오시면 누가 온다고요? 성신 신이 오시면 신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예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가 돼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예, 이거 외운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앙은요,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일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무정란을 아무리 품어보십시오. 썩기 뺏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유정란을 품어보십시오. 유정란은요, 병아리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뭐 한다고요?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 말도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에이,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고요. 잘 사는 거, 그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고요. 그럼 기도는 왜 했어? 그냥 답답해서 그냥 했죠. 그럼 찬송은 왜 했어? 기분 좋으라고 했죠. 뭐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입에 권세가 없어요. 축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뭐 대장암 걸리고 위암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 위를 향해서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입에 권세가 있어요. 옛날에 문산에 수에 3번 맞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2년인가? 2002년도에 여러분 문산에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데 500mm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KBS, MBC, SBS 각 방송사들이요, 문산 대비뚝에 문산 제방에 각 방송사들이 물이 터지면 그거 찍기 위해서 다 밤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500mm가 쏟아졌어요. 대한민국에서 500mm 쏟아지면 다 터져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산에 500mm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산 대비뚝은 건강할지어다. 탄탄할지어다. 500mm 끄떡없이 견딜지어다. 문산을 축복하노니 이 문산에 500mm 견딜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튿날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mm 끄떡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동 주공이 오픈할 때에 우리가 8월 달에 거기서 그 축제를 열었지요. 축제를 열면서 그 VJ 특공대 7시 뉴스에 우리가 20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문산은 500mm 안전한 지대입니다. 여러분 믿고 이사 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 믿고 지금 5만 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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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뻥 잘 친다고. 근데 뻥이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뻥으로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뻥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홍해를 보고 열릴지어다. 여리고 성을 보고 무너질지어다. 하늘을 보고 만나는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축복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아들 잘 될지어다. 우리 딸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선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오늘부터 잘 될지어다. 너 안 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내가 나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이제부터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6초 이상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돼. 6초가 넘어가야지 이 따뜻한 온기가 심장까지 들어가는 거야. 심장까지 들어갈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야. 느낌이 다른 거야. 그냥 왜 떼요 그래. 6초 갖다 대봐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부자 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더 뜨뜻하게. 뜨뜻함이 느껴집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안수할 때 임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격려하실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